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보고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가 가는 길은 어디라도 복이 된다. 아멘. 자, 지난 한 11일 동안 날수로는 13일인데 이제 거기 현지에서 저희가 이동을 한 날은 한 11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동안 총 3군데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직접 운전을 해서 3개 나라를 이동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쭉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몇 킬로를 달려갔나. 그래서 단순하게 지도에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쭉 도로를 따라서 달렸을 때 연결한 걸 재보니까 한 4,200km를 넘게 달렸더라고요. 11일 동안 4,200km를 넘게 이동을 했습니다. 길게 이동을 할 때는요, 한 번에 10시간씩 이동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불가리아까지 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이 10시간이 아니라 한 번에 10시간이요. 그러니까 거의 막 차만 타고 계속 다니기도 하고 엄청 좀 멀리 이동하는 여정이었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거나 길을 잃고 헤매거나 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새 나라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끼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튀르키예나 그리스나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원래 고대의 동로마 제국, 즉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지만 원래는 여러분 거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지금의 이스탄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요, 말하자면 땅 속에는 전부 다 기독교 유산들이, 유적들이 다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라 제국 시대의 문명도 있고 로마 제국 시대의 문명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그 동로마 제국 시대,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교회나 또 성도들의 흔적, 그런 유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참 대단하고 놀랍지만, 그 고대에 어떻게 그런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이나 또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놀라웠지만, 우리가 참 의아하고 감탄했던 것은 뭐냐면, 그 고대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전도자들이 어떻게 그 먼 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자동차로 달리는데 4천 몇백 킬로를 달리는데 그것도 열 며칠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전부 다 뭐로 다녔을까요? 전부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걸어서 다니고, 그나마 조금 빠른 교통수단이 있다면 마차를 탔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것이 조금 빠른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 수만 킬로를 순식간에 다닐 수 있지만, 그 먼 거리를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했다는 것, 전 세계를 복음화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의 발걸음이,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걸음이 참으로 위대한 복음의 결과를 낳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지난 2주간 보고 듣고 한 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발걸음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가 가는 길은 어디라도 복이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가, 우리 권사님이 가는 길은, 장로님이 가는 길은 어디라도 복이 됩니다. 이렇게.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그 어떤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그릇인 사도 바울을 준비시킨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첫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과연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도가 가는 길이 복이 된 것일까요? 성도들이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지고 도망친 이 일이 과연 복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로 누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이 돼요? 바울이 되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인 걸까요? 그렇죠.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건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을 우리 함께 배경을 한번 봅시다. 57절부터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까지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도망치고 흩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교회를 지금 압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철저히 세상에 굴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 봤던 것처럼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이 그냥 죽어 마땅한 놈이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다는 겁니다.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책임자라는 겁니다. 사울이 책임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됩니다. 59절부터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뭐랄까요?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로 예수쟁이들을 죽였다, 예수쟁이들을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 이 바울의 마음은, 사울은 지금 굉장히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는 아마 이 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를 도리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종으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들이 가는 길은 그 어디라도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세상 속에서 참 어이없는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하나님 바꿔주셨으니까요. 스데반의 죽음조차도 세상에 복이 되도록 사용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세상을 향한 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진 사울은 이제 3절에 가보면 더욱더 잔혹하게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잘 익은 포도밭이나 잘 익은 과일을 여러분 발로 완전히 짓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의기양양해져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여기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숨어있는 성도들을 다 하나하나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신 걸까요? 이러한 일조차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과 땅 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들조차 하나님은 세상의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닐까요? 이 사울 자신이, 이 청년이 자기가 죽이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자기도 믿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는데 주동자인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놀라운 이방의 사도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를 아는 것이지,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그때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내가 이 선택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셨구나, 또 여기서 하나님의 실수였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볼 때도요,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나 현재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복음의 반대조차도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증인으로, 사도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누구만 남고 다 흩어졌다고요? 누구만 남고? 사도들 외에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즉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지만 그 외에 평신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이걸 여러분 좋은 말로 흩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도망친 겁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들 가정이 있는 곳으로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욕할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겁쟁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가는 길이 어디라도 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우리 4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그 흩어진 도망자들은,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당장 생존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니면서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흩어진 일이 여러분 도리어 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계획한 일이 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문을 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무너져서 이제는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뭔가 방향을 새롭게 찾아야 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내가 잘되고 부자가 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그 어떤 곳이라도, 어떤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직장이 여러분 일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 몸이 아파 질병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간다면 내가 가는 그 병원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의 길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역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까 우리가 4절 읽었지만 이제 5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 등장해요? 빌립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8절까지 마저 읽고 설명을 좀 드리죠. 6절부터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던 사도 빌립이 아니고 바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아시아 7 교회를 의도적으로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보는 중에 사도 빌립은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히에라볼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에라볼리 언덕에 보면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고 그 뒤에 사도 빌립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주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은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평신도였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서 각종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치 예수님이 사역하셨듯이 그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떤 능력과 은사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사도가 아닌 평신도인 빌립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매우 평범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한 성읍을,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이 빌립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화려한 힘과 능력과 은사가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반대입니다. 나처럼 부족한 종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부족한 점이 많을 때가 있어요.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나? 이렇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족한 사람을,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인간적인 기대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반대로 여기십시오. 우리 자신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날마다 서로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고 채워줄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8절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8장 1절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습니까? 사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큰 울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박해와 큰 울음으로 시작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큰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불가리아 교회에 가서
지난 주일에는 그 집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불가리아, 우리 교단에서 불가리아 지역에 거의 가장 먼저 선교를 하러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면 이번에 우리를 인도했던 그 김주신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는 김호동 선교사님입니다. 이 김호동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원래는 일본을 선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일본 선교를 꿈꾸면서 열심히 일본어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딴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불가리아에 아무도 지금 없다,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그쪽 동유럽 지역은 말 그대로 공산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 국가에 이제 막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가 끝이 나고 이제 막 개방을 할 때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사모님이 강도들한테 총도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 실제로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여전히 공산주의 분위기가 남아 있다 보니까 온갖 감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초창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여러분 다 정교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가톨릭과 비슷한 아주 정교회인데 그 정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건물은 엄청 크고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3번 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세례받으러 1번 가고요, 결혼식을 1번 가고 죽어서 장례식 때 갑니다. 신부가 그걸 해주는 거니까요. 종교심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미신적으로 종교를 대할 뿐이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누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시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전 세계 곳곳에 집시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을 국가나 그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집시 여인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국가의 통제를 싫어해요. 그 불가리아 소피아가 엄청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 외곽에 빈민가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희가 갔던 그 집시 동네에 여러분 교회가 40개에서 50개 있어요. 개신교회가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 50주년을 기념해서 건축원금을 전달했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지난 주일에 저희가 가서 이제 같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예배 이제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1시간 합니다. 일어서서 1시간 내내 찬양을 해요. 엄청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사도 없고요, 악보도 없습니다. 그냥 다 외워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글도 못 읽습니다, 제대로. 근데 그냥 컴퓨터로 음악을 틀거나 저 건반의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좁은 공간에 한 100여 명 가까이 쫙 가득히 모여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도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요. 제가 사실은 설교할 줄 모르고 갔거든요. 그 전날 얘기하더라고, 선교사가. 내일 설교하셔야죠 이러더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야. 전날 얘기하는 거야. 주일 전날에 설교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1시간 찬양하고 막 그 회중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다가 설교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저 머리가 묶은 사람이 여자 아닙니다. 선교사님입니다. 남자 선교사님 머리를 길러가지고 통역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아무 지원도 안 해줍니다. 가난과 술과 마약과 범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게 된 거예요. 그 집시 마을에 예배당들이 40-50개가 되고 그 예배당에 남녀노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물론 그 신앙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를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린다 하니까 다 또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 받겠다고. 주일 오전 대예배인데 다 기도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비록 이 집시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집시 교회를 통해서 불가리아와 또 이 소피아와 이 지역 전체가, 이 집시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될 거라고,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택하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나아갈 때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